아버지의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인터넷에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글이라는 글이 이렇게 유행처럼 지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글을 읽었는데요. 아버지가 인생을 살면서 배운 삶의 지혜가 그 안에 또 아들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나 동감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들아,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하고는 동업하지 말거라.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들아, 양치질을 걸으면 안 된다. 하지만 빡빡 닦지 말거라. 평생 즐거움의 반은 먹는 것에 있단다. 동감이 좀 되시나요? 이런 현실적인 것도 있습니다. 소변을 볼 때는 바짝 다가서거라.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이 눈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야, 이게 참 심오하죠. 또 이런 것도 있는데요. 또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을 때, 그러니까 자기의 손자가 나올 그 때를 아마 상상하면서 이런 부탁도 하더라고요. 내 자녀를 키우면서 효도를 기대하지 말아라. 나도 너를 키우며 너 웃으며 자란 모습으로 벌써 다 받았다. 깊은 내용이죠. 마음에 와닿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왜 이런 내용을 자신의 아들에게 전할까요? 글로 이렇게 써가지고 아들에게 이렇게 주고 싶어 할까요? 그만큼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자기보다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들을 두신 아버지 다 동일한 마음이실 거예요. 저도 저의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 아들 노는 것을 보면 솔직히 한심할 때가 많아요. 철이 하나도 없으니까 맨날 싸우고 그렇습니다. 말도 잘 안 듣고. 그런데 걔들이 이렇게 잘 때 이런 아들을 탁 바라보면요, 왠지 마음이 막 찡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찡해지고 또 이렇게 듬직한 기분이 있어요. 마음에 이렇게 듬직한 기분이 들면서 지금은 어려서 이렇게 철딱선이 없지만 조금 있으면 어른이 되어서 사회에서 또 자신의 역할을 독특하게 잘 담당해낼 그런 모습들을 또 이렇게 상상해 보면서 웃음 짓곤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요, 평상시에 이렇게 아들에게 남기는 그런 하는 말도 참 의미 있고 좋은 말이지만 특히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말은 그 의미와 그 말의 무게에 있어서는 참 비교할 수 없이 참 묵직한 것이죠. 평상시에는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아서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유언으로 남긴 그 말씀만큼은 적어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아들의 그 마음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한 아버지인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향한 그의 간절한 부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것이 다윗의 유언이다라는 말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평행 본문인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것은 다윗의 유언이었습니다. 다윗의 유언으로 짧게 몇 두 마디 남긴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굉장히 길고 자세한 내용들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부탁하면서 한 이 이야기는 분명히 유언으로 남겼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자애로운 마음만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하며 아들 때로부터 지키기를 원하는 엄숙한 기운까지 들게 합니다. 특히 이 내용이 더욱더 엄숙한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생전에 정말 원했던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짓지 못하게 하시죠. 허락하지 않으세요. 자기가 너무 원했지만 그것을 자기 아들에게로 넘겨주는, 그래서 너희 때에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과업을 넘겨주는 듯한 아주 그런 의미도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핵심 요소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우리 생활에, 신앙생활에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또 우리들의 기도 제목에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지 마음속으로 깨닫는, 또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그렇게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자신을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와 총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지혜입니까? 바로 그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 그래요?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에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약관의 나이일 거다라고 예상합니다. 20세를 전후한 나이였을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즉 20세 전후 아직 어린 나이에 다윗이 남겨놓은 최강대국 그 이스라엘을 물려받는다라는 것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다윗 왕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왕입니다. 따라서 신하들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거는 기대 또한 굉장히 컸을 거라는 거죠. 따라서 다윗은 자신의 생을 다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과업을 지금 솔로몬에게 말하면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기도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소문이 난 왕입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하고 놀라웠던지 이스라엘 전체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까지 소문이 나서 주변 나라들도 솔로몬의 지혜를 좀 보기를 원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의 스바 여왕이 직접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그래서 엄청난 선물을 주는 그런 장면도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역대 정말 역사적으로 가장 큰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인 것인데 그 이야기, 그 배경이 역대하 1장에 나옵니다. 역대하 1장을 보면 솔로몬이 이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죠.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솔로몬은 정말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무엇을 구했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역대하 1장 10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말씀하셨을 때 사실 솔로몬은 다른 거 구할 엄청난 옵션이 있었어요. 선택권이 있었죠. 부나 재물을 택할 수도 있었고요. 무병 장수를 택할 수도 있었고요. 영광이나 명예를 택할 수도 있었고요.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틈만 나면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러한 나라의 그 장수들을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구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솔로몬은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의 어떠했을까요? 열왕기상 3장 10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요. The Lord was pleased that Solomon had asked for this. 솔로몬의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다른 그 어떤 것도 구할 수 있었는데 지혜를 구한 그 동기가,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도 보너스로 한꺼번에 주시죠. 그것이 역대하 1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우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는 혹시 열심히 공부해서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해서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하늘의 총명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지혜에 대해서 신약의 야고보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하시라는 거죠.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다윗이 이미 그의 유언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하기를 기도했잖아요.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고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고 분명히 오늘 구절에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았던 다윗의 그 삶의 모습과 다윗의 기도가 후에 솔로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한 그대로, 아들을 위해 기도한 그대로 솔로몬 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후 잠언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아들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가 솔로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정말 신앙 안에서 사는 법을 우리 부모가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총명이 넘쳐나는 우리 시온성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이 구절에서 먼저 다윗은 형통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원리는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모든 규례와 법도를 행할 때에 하나님이 주는 형통함이 임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킬 때에 형통할 것이라는 다윗의 분명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이 형통의 약속은 이미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었죠.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죠.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즉 형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 즉 세상이 말하는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평탄하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과연 어디에다 두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부탁하고 있죠.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 어떻게 보면 좀 비슷비슷한 말씀들을 계속하며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은 바로 직전에 지혜와 총명이라는 아주 명백한 그런 기도 제목을 강조했으면서 동시에 좀 달라 보이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용기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평형구절인 열왕기상 1장을 보면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기까지가요 순탄하지 않았어요. 우리 대하 사극 또 영화, 옛날 영화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이 누가 후임 왕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양대 갈라진 파들이 싸우는 그것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 솔로몬이 왕위에 돼 있는 그때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많았잖아요. 아들들 중에서 지금 왕위의 1순위가 솔로몬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의 이복형이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 1순위는 압살롬이었는데 반역해서 죽었고요. 압살롬의 밑으로 된 사람이 1순위인데 그 사람은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있었어요. 아도니아. 그런데 그는 용모가 준수하고요, 나름대로 다윗의 총애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열왕기상 1장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한 번도 그에게 나무라거나 꾸짖은 적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윗의 총애를 받고 있었고 서열 1순위에다가 더욱이 그때 최고의 그 군대 장관, 다윗의 군대 장관 기억하세요?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강력한 파워. 이 사람이 지금 아도니아 편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2명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또 1명의 제사장이 또 이 아도니아를 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막 교만해진 거죠. 또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이 지금 나이 많아서 이제 막 너무 기력이 없거든요. 이제 하루 이틀 남은 것 같은데 누가 왕위가 될 것인지 지금 명백하게 공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날짜를 정해서 대관식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반역이죠. 반역이에요. 지금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50명의 기병, 그 사람들, 군사들, 호위병 다 불러 모으고 자신의 그 편에 있었던 그 요압 또 제사장 또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그 잔치의 제일 마지막 끝날 무렵에 왕이 되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려고 한 거죠. 선포하고 그 자리에 초대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누굴까요? 솔로몬. 그리고 당시의 선지자 나단. 그리고 또 다른 제사장 사독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반역을 일으킨 다음에 바로 첫 번째 할 일을 뭐였겠어요? 솔로몬 죽이는 거죠. 다른 사람들 제사장 나단 선지자 죽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한 소문을 나단 선지자가 들어요. 지금 반역이 일으키려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막 헐레벌떡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빨리 지금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알려야 된다. 그래서 밧세바가 바로 들어가죠.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일을 얘기하고 그 전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밧세바에게 이미 약속을 했었죠. 솔로몬이 왕위를 이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윗이 듣고 그때 공포를 하죠. 아예 공식적으로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단 선지자와 또한 그 사독 제사장을 시켜서 기름을 붓게 하고 그리고 양각나팔을 불고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막 기뻐할 거 아닙니까? 새로운 왕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양각나팔 불고 사람들이 막 따르썩한 거를 지금 그 역적 모의를 일으키던 그 아도니아 왕의 사람들이 듣게 되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시끄러워? 이 양각나팔 소리는 뭐야? 알고 보니까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거죠, 정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하나 둘 다 빠져가 도망갑니다. 그리고 요압과 이 아도니아는 어떤 그 성전에 어떤 뿔을 잡아와서 마치 도피성과 같은 의미처럼 그것을 잡으면 자비를 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나의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해서 요압과 그 아비아달은 그때는 용서함을 받죠. 그런데 나중에는 또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급한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아도 당장 그 있었던 내분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하면 있잖아요. 그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잠재 세력들이. 따라서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유언으로 네가 왕이 된 이후에도 지혜와 총명도 필요하지만 또 필요한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한 용기라는 거죠. 이것이 있어야 너희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정말 힘들고 두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전혀 예상 못한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요, 절망하게 돼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세상은 너무 커 보이죠. 그리고 우리는 너무 작게 보여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너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더욱더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고 견고해 보여도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시잖아요. 나는 작고 내가 가진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도 훨씬 크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세상이 아무리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압도한다고 할지라도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로 그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일어나 일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일어나 무슨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정말 갈망하던 그 일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지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자기 때는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냥 포기하지 않고 자기는 할 수 없지만 아들 때에 할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22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고 못에 쓸 수많은 철과 놋을 미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백향목을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이 미칠 수 있는 모든 선에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나는 못하게 됐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때는 이룰 수 없다고 할지라도 자녀의 때라도 그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최선을 다해 준비해주는 이러한 헌신의 모습,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들의 시대에 앞으로 정말 지금의 이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기 힘들지만 우리들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할 때쯤이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과 점점 상대주의와 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들이 점점 더 공격할 거라는 거죠. 크리스찬의 수는 점점 더 줄어들고 교회 수도 줄어들고 그것이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가속화될 거라는 것이 모든 이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따라서 우리 어른들이 정말 가장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 우리 2세대들의 신앙이 더욱더 올바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헌신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세워지기 아름답게 확장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일어나 일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뒤에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일하라.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한 강한 권면인 거죠. 비록 너의 그 상황이 환경이 네 주변에 적대자들도 많을 것이고 열방의 많은 나라들이 또한 공격할 것이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만 함께 해주신다면 너는 너에게 맡겨진 이 과업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격려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둡고 어둠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은 한 가지 진리가 있죠. 어둠은 빛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밤이 칠흑같이 깜깜해도요 반드시 새벽은 오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어둠이 깊고 넓다 할지라도 한 줄기 빛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가 우리 세상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때때로는 악이 이기고 어둠이 세상을 뒤엎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빛이 어둠을 이기기 때문에. 한 찬양의 가사처럼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내가 가진 힘은 미약하고 내가 가진 믿음도 작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올림픽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올림픽들 뉴스 중간중간 이렇게 보시고 또 한국에 지금 몇 위인가 아마 또 체크도 하실 겁니다. 메달을 따기까지 다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죠. 그 4년 동안 땀 흘린 그 땀과 노력들, 메달을 못 딴 선수들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하물며 금메달을 딴 사람의 이 노력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메달이 6개인데 다 귀한 금메달이지만 그 금메달 딴 사람 중에서 지금 펜싱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있죠. 박상영 선수라고 하는 21살짜리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딴 그 결승전이 정말 기적에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얘기를 들어본 뉴스를 보니까 이제 14대 1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15점이 되면 끝나는 거고요. 그런데 상대편 선수는 세계 랭킹 3위, 그리고 헝가리 사람인데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노련한 사람이에요. 경험들이 많고 지금 이 사람과 맞서 싸우고 있는 박상현 선수는 세계 랭킹 21위, 그리고 21살이니까 한국 최대에서 21살이니까 막내 중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라운드가 끝나고 2라운드가 끝나고 14대 10으로 뒤진 상황에서 이것을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펜싱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빠르잖아요, 이 칼놀림이. 그래서 동시에 찌르고 찔리고 이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동시에 1점씩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상황 가운데 점수가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14대 10에서 아무리 이 박상현 선수가 잘해도 한 번만 찔리기만 하면, 자신이 잘 찔러도 자기도 동시에 찔리면 15점이 되니까 그 순간으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상현 선수의 참 그 정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떤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이제 2라운드가 끝나고 3라운드 하기 직전에 이 박상현 선수가 계속하면 막 고개를 있으면서 막 이렇게 되뇌인 그런 말이 있었다고 그래요. 혹시 아세요? 무슨 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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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를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못하고 아유 지금까지 잘 싸웠다 그래, 이렇게 지금 응원해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그 한 사람만큼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한 점 한 점 딱 올라갔죠. 그러면서 13대 14, 14대 14, 15대 14. 그렇게 되니까 막 난리가 났죠. 아나운서, 해설자 막 난리가 나고 기뻐하고 불가능하게 일어났고, 그 한 점만 더 따면 금메달이었던 그 사람은 완전히 그냥 죽은 얼굴이 되고, 참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겨우 21살의 그 청년이 객관적 실력으로나 경기 운영 경험으로나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결국 금메달을 따내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말 앞에 한 말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은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이러한 신뢰, 그리고 이러한 확신,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자신의 신앙을 위한 말씀도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또한 부모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든 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삶의 현장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해서 일어나 나에게 주신 예수의 빛을 바라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